여기에 두 명의 외과 의사가 여러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분의 외과 의사는 수술의 경험은 적지만 오랫동안 책으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 분야에 이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또 한 사람은 외과 의사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현장으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수술하고 집도하고 있습니다. 책으로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 않지만 실제적인 경험들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외과적으로 지금 내 몸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두 사람 중에 누구한테 받고 싶으세요? 1번, 2번. 2번이죠. 왜죠? 왜 그럴까요? 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두 명의 선교 전문가가 있어요. 한 사람은 현장에 나가진 않았는데 다양한 선교학 책을 읽고 주변의 선교사님들과 보고서를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또 박사학위를 받고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여러 나라 언어를 배우고 산간 지역과 오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 중에 선교주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협상을 하고 선교사님들을 구해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보내드리겠습니까? 1번, 2번. 2번이죠, 여러분. 네. 당연히 실전 경험과 언어가 가능한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이런 실전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실전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실전 경험의 중요성은 의사에게, 선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런 실전 경험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그냥 공허한 관념이나 책을 보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 시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27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습니다. 네, 아멘. 네. 아마 선교 보고 내용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들과 나눴던 선교 내용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것보다 함께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났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을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급으로 섬에서 바보에서 거짓 선지자 마술자 예수를 잠시 동안 눈멀게 했던 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 속에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1차 선교여행, 그 선교여행에 대해서 무사히 마친 것들에 대한 나눔이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다른 대적자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던 말씀이죠. 또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온 기독교인들이고 또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또 기독교 안에서 유대교적인 전통을 고수하려고 한 분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조건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좋고 성령을 받은 것도 좋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좋은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래형으로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직설법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지금 단정하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 너희가 다 좋은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 여러분? 혼란에 빠져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들은 스데반의 선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을 때 열방으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정착했던 많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사마리아와 아소도와 가이사라 루따, 요빠, 또 구르스가마, 구레네와 안디옥에 걸치기까지 헬라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을 받았던 이방인들 중에서 안디옥에 있는 자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2000년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지금 공동 목회를 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기도함으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여행을 떠났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여행에 돌아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만났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졌다라고 하는 구원의 비밀을 지금 이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던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믿는 자들, 그들은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예. 바울이 말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바울과 바나바도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선교 여행에서 만났던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본교회에서 온 유대인들이 할례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지금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할례는 언약의 상징으로 이제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살아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요즘은 뭐 문신들을 너무 쉽게 하죠. 가끔 보면 이 남녀가 이제 사랑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똑같은 문신을 해요. 그래서 나도 네 거고 너도 내 거야. 뭐 이런 표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의 생식기에서 표피를 베어서 말한 것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백성이 내 것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동시에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할례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간의 보답에 대한 행위로 할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가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의 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이 할례를 행하는 의를 먼저 행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교만과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 사람들 혼란에 빠뜨렸던 이들은 여러분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유대주의자인 유대인들. 이들은 그럴 땐 유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으로 믿고 있는 그들에게 이 율법을 그 할례를 꼭 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는데 그들이 개종한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본부에서 온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 메시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생기게 세팅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가르친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많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만났던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은 다 어떻게 됩니까?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돌을 맞아 거반 죽게 생기기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을 듣고 흔들리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파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오늘 벌어졌다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헬라어를 보게 되면 여기 충동과 논쟁을 벌였다고 했는데 이거는 매우 격렬하게 싸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안디옥 성도들의 이 근간인 이 뿌리를 흔들어 온 결과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방침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사도행전 11장 2절에 한 차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앞에서 보았죠.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할례주의자들이 비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도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안디옥 교회 있는 성도들이 동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구태여 바울이 이들과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이 일이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로 부딪히는 결과가 나왔냐면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 선교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몸으로 어떻게 했어요? 걸으면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만나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느끼고 보고 경험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책으로 읽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키프로 산맥을 넘어가면서 병이 걸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 그곳을 올라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돌을 맞아서 쓰러졌을 때 몇 대를 맞았는지 기억을 하는데 맞은 사람은 왜 그러냐면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그 돌의 개수를 세면서 맞는다네요. 각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실제로 갖게 된 믿음의 흔적 그 흔적이 지금 이들의 몸에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 보내신 현장에서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현장을 경험했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문했던 수리아, 안디옥, 바보, 더베, 버가, 루스드리아, 이고니온 등을 다니면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구원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박을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지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소리 높여 그들과 부딪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격렬히 논쟁을 하였어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짓고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안디옥의 신자들 몇몇을 예루살렘 이 본교회로 지금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전송을 받아 여행을 떠난 그들은 가는 길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하게 되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형제들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네,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은 교회 전송을 받아서 여행을 떠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이 사건들, 이것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할례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되자 그들 모두가 오늘 보니까 무척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과 5절에 그들이 도착한 이야기가 있어요.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환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말씀과 좀 대조가 됩니다. 바울이 처음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그들은 의심과 냉대의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가져왔는데 그때도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금 1차 연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바울에게 이들은 크게 환영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선교여행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환영해 준 예루살렘 본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의 내용이 사도행전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장 27절에 나온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자기가 걸어갔던 모든 것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자기가 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결과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거듭 강조하여서 이방인의 선교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초대교회에 인식을 시켜줌으로 말미암아 반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의도가 거기에 숨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몇몇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지금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어나서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엑사네스탈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갑자기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길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일어나다라고 이 말이 제일 처음 시작합니다. 일어나다라고 시작하면서 말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할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일어나서 발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하죠.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사울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첫 번째 공회였습니다. 이 공회의 첫 번째 의제가 뭐였냐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의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회의가 오랜 동안 토론이 이어졌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토론했다라는 말 제테시스는 일반적인 변론이 아니고 여러분 이 상호간의 주장을 내어놓은 서로가 서로의 것을 주장을 내놓고 토의한 일을 하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의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것을 주장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함께 지지하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또 내놓아서 열띤 토론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 이 회의 속상해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할례 이 반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이사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던 베드로가 이방인의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세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며칠을 머물면서 함께 먹고 함께 그곳에 있었던 사건의 문제입니다. 네. 이방인들과 상종단일 뿐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자지 않는데 그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세례를 베뿐만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잤다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전했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하자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론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하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는 자신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허락하셨군요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들이 고백한 거죠, 여러분. 예.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이방인과 함께 있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반대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앞전에서 얘기를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 공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부각을 시키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다시 그 이야기를 찝어서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오랜 시간 동안의 토론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에는 할례는 구원의 절대 조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복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의 승리로 이것을 점을 쳐게 합니다. 현장에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앉아서 머리를 굴리고 자신들의 이론에 빠져있던 이론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굴복시킨 사건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두 현장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진 높은 자리에서 내려놔야 됐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겨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원치 않는 곳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될 때 같이 따라가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오랜 경험들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잠잠히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깊은 현장 속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깊은 곳에 들어오셨죠. 그곳이 마구간이었고 여러분 광야였습니다. 갈릴리 빈민촌이었습니다. 때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이었고 자신을 배반할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눠야 되는 장소였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현장에서 아무도 자신을 따라오지 않는 철저히 혼자만 있는 그곳에서 당신의 그 모든 삶을 피와 땀과 눈물로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도 바울도 바나바도 여기는 유대인들도 우리들도 여러분 모두 율법의 짐을 지고 살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 현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은 여러분 그냥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리에서 20년을 마감하고 남양주 다산으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는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처럼 그냥 그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하세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한 분씩을 전도하여서 연말에 크리스마스 저희가 전도 집회할 때 모두 오게 하셔서 저희가 그 성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모여서 전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공허한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사랑과 생명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실제로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각 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의 삶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이 20년을 또 새로운 다산에서의 새 역사를 쓰게 하십니다. 주님, 꼭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사랑하는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혼자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혼자 걸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이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뜨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뜨게 하시고 우리
향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의 뜻만 세워질 수 있도록 거룩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찬양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멈추는 걸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는 것은 그날까지 이 승리를 맛보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